우리 오전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마치는 시간에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우리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우리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여담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기고 쫓겨났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담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쫓겨난 하와라면은, 자, 두루 도는 하얀금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이 지척에 있어요. 여러분들 하룻밤 자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담이라면은. 어떤 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담의 일기라는 책을 썼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첫째 날 아침에 눈을 떴다. 마누라를 데리고 별로 할 말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많이 잘못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빕시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에덴 동산 정문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는 천사가 하얀금을 들고 지키고 서 있고 두루 도는 불로 그냥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펑펑 울면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다가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 또 내일 오세. 그러고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용서를 빌었고 또 그 다음날 또 용서를 빌었고 아담의 일기가 계속 그렇게 이어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해주시나 보다 하고는 포기를 해요. 그리고 쫓겨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뱀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저주를 받죠. 그런데 그 중에 가만히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오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씹어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뱀에게 뭐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자,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리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가장 기대가 큰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죽음이 있게 한 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일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5장의 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 닮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침 식사하셨죠? 우리가 밥을 해 먹습니다. 고등어 반찬을 먹어요. 어제 먹은 고등어 반찬하고 한 일주일 전에 먹은 고등어 반찬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고등어 반찬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고등어예요. 밥을 먹었어요. 오늘 먹은 이 흰 쌀밥이 한 달 전에 먹은 흰 쌀밥과 같은 쌀밥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쌀밥인데 전혀 다른 쌀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닮은 대로 세상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한 사람의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후손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나와는 객체가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은 아담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에덴 동산, 우리 흔히 파라다이스라 그러는데 그 행복한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려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을 유추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를 갚아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달리 생각한다면은 우리 스스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는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그렇잖아요. 사형수에게 그냥 대통령 임금이나 왕들이 그러잖아요. 특사를 내리면은 그거 지하고 상관없이 사면받잖아요. 그냥.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죠? 에녹.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의미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던 에녹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을 어긴 것을 우리가 죄로 쳐요. 그 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을 얘기해요. 활을 쏘면은 이 활이 관역에 가서 탁 꽂혀야 되는데 빗나간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유다서가 1장밖에 없는데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기 지위를 지켜야 돼요. 사람을 만들었으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서에 나온 것은 우리 악한 마귀들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지어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먹지 말라는 것도 먹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역으로 다시 생각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담을 용서하시고 아담이 너무 불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가볍게 가여이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 뒤늦게라도 너의 눈물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다시 한번 기회 줄게 하고 에덴 동산에 들여준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담이고 하와면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뱀을 저주했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심어놓았던 선하게 알게 하는 과실을 뽑아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은 내가 이걸 괜히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죽게 만들었구나 하고 뽑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들짐승 중에 저놈이 너무 내가 영리하게 만들어놨더만은 저게 우리 아들을 꼬셨어, 미혹했어 하고 그 자리에서 뱀을 목을 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에덴 동산에 불러들일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여자의 후손.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연장선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4장 보겠습니다. 드디어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드디어 성경에는 때가 찼어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세상 속에서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여자에게 아들을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이것만 읽어드려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다 되어 계셨어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지라면은 그 신앙은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 이상을 나가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애굽에서 고생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창한 목표를 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은 최종 목적지였어요. 모세는 그곳을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었다면은 성경은 여호수아서로 끝이 나야 돼. 맞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서 이후에 더 많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의 육신의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했다면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무슨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이 참예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은 우리는 목적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참예수 교회가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영적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참예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미혹과 유혹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겨나가고 있어요. 아담이 만약에 그 에덴 동산에 딱 들어가면은 누가 제일 먼저 반길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에덴 동산에는 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면 아담 보고 그럴 거예요. 어이 아담, 오랜만이네. 거봐, 죽지 않고 살아왔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담이 뭐라 그럴까요? 그래 반갑다. 내가 네 말대로 안 죽고 살아왔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되게 싸우겠죠. 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고 아마 뱀을 잡아서 먹지는 않더라도 그냥 아마 그냥 작살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된 에덴 동산에 들어온 아담이심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곳에 뭐가 있다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란 놈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곳에는 아직 하나님이 뽑아서 폐기 처분하지 아니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도 있어요. 그리고 더 반가운 것은 뭐냐면은 생명나무 과실이 지천에 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예수 교회 들어오는 것도 엄청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 많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달을 남겨놓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어떤 우리 모매님인데 제가 물었어요. 신명기서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주 기가 막힌 확실한 답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으라고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신명기 1장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모세의 그 절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매 장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는 제발 좀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은 제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렇게 귀에 못이 따갑도록 기록하고 읽어주고 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한 세대가 지나고 요수아가 살아 죽고 난 다음에 요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유사들, 그들의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러나 그 후세대들이 한 세대 한 세대 가면서 모세가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나라가 결국에는 세상 나라보다 더 못하게 흐지부지 되는 그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가장 지혜로웠다는 그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나고 정말로 큰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아내를 처처 비빈이 1000명이나 됐대요.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그들은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들을 갖다가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기보다 더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백성 중에 백성이 되어서 정말로 선택받은 자, 우리가 청함을 받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모세를 통해 줬던 그 율법에 무려 613가지나 된대요. 그것을 지켜 행하면은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었어요. 거기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나. 다시 말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태생은요, 첫사람 아담처럼 둘째 사람 아담으로 불리는 예수님은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가 남편 될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요셉을 의롭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와 그 정화한 사이를 가만히 깨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을 거니까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렇게 요셉에게 천사가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리고 죄 없는 가운데 장성하셨고,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갖다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강제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게 명의 거역을 우리가 죄라 그랬죠.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에게 온, 모든 우리 아담들에게 온 가장 극렬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해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걸 잘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라 했는데 그걸 지킬 인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이 율법 아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모든 걸 속량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온 예수였어요. 또 예수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의미 속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흔히 쓰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 불렀어요. 언제부터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제자들이 120명 가까이 되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했죠. 그 소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모여들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편 예수님을 위한 설교를 하죠. 14절부터가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처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성령의 기도 소리를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설교죠. 그러면서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예수님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죠.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예수님을 두실 수 없어서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지나가서 31절을 봅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자,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죠.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우리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신 일에 우리가 증인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내린 약속의 성령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보고 들으면서 왔던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그 예수가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말하느냐? 36절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죄 없으신 가운데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모든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다 지켜 행하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가운데서 강제로 육신의 죽임을 당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음부에 둘 수 없어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당신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란 말 알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육신이 죽게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보면은 네가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뭐 30을 살든 80을 살든 10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969세를 살든 언젠가는 살다가 죽는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목숨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육신의 껍데기가 필요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콩 좋아하시죠? 땅콩 농사를 지으면은요, 땅콩이 나옵니다. 알맹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쭉정이에 쌓인 땅콩이 나와요. 캐보면은요, 쭉정이가 튼실하면은 안에 있는 알맹이도 단단해요. 근데 쭉정이가 병들고 벌레가 먹으면은 안에 있는 알도 분명히 병들고 미약하거나 못 먹어요. 우리 육신이 그와 같아요. 그렇다고 땅콩 껍데기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온전한 수확을 할 때까지는 땅콩 껍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알을 싸가지고 보호하고 영양소를 공급해요. 그러나 이 알맹이가 추수가 되면은 이 껍질은 나중에 버리워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육신이 정말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잘 감싸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육신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했을 때 육신은 비록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선악간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을 가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오랜 시간 후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어제 사셨죠? 그저께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나와 어떻게 보면 무관한 세상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생각을 하지만은 내일에 내가 가 있을 수는 없어요.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을 그렇게 보고 싶었지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우리 인간이 사는 게 세상이 어느 쯤에 살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시간을 다스리는데 과연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길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루? 한 달? 1년?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글을 썼는데 글 썼어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5초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5초 정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의견의 말을 빌어보면은 한 5초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같아요. 근데 또 엄밀히 또 막 굳이 따지고 들어가자면은 1초도 내 마음대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가, 그죠? 그런 일을 겪을 때는 1초가 아니라 0.5초 차이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우리가 세상에 호흡을 하고 살면서 한 5초 정도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길어요? 짧아요? 근데 그 시간에 영속이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때가 있는데 바로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 나중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이 확연히 서 있을 때 내 신앙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 사람이 내일부터 할 거야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라 그래요.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살 좀 빼고 싶은데 그게 정말 동감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많이 먹고 내일부터 내가 뺄 거야. 이거 안 돼요, 그냥. 자,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 스스로가 죽음의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자의 후손으로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왔다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써 그리스도 구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읽고 듣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처음 성령을 받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던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마 그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열 몇 개국 되는 그 순례객들이 아마 정말로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야 베드로야, 그럼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뭔 방법이 있느냐? 이 소리죠.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실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회개해라.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여자의 말을 듣고 그냥 따먹었던 그것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곳 광주에서 전주로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모르고 목포 가는 차를 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차는 목포로 갑니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지는 전주면은 아씨 내가 차를 잘못 탔네, 뭐 언젠가 될 때 주겠지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내가 차를 잘못 탔구나, 빨리 내려가지고 다시 전주 가는 차를 타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는 전주에 도착할 수 있어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다가 세상에 많은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아닌 거예요. 정말 영원한 삶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그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뭘 하느냐?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로마서 6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시간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너의 죄도 없어지겠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요거는 회개하는 사람 마음만 먹으면은 당장이라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보통 방법이에요. 이게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은 한 10억 좀 내놔라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10억 재산이 아마 가진 계신 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몇 분에 들어가겠어요? 더 높여서 한 100억 정도는 내놔야 하늘나라 보내줄게 이러면 어떡할까요? 들어가고 싶어도 우리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생명으로 태어났든 이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선물로 성령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쉬운 방법을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던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꼭 양심에 찔린다고 다 세례 받지는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해요? 이 틀어막아라, 저놈 죽여라. 그래 돌 쳐 죽였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그 사건은 신약 성경의 주제예요. 우리가 14편의 성경을 쓴 바울 사도의 편지서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바울과 참 흡사한 면이 많아요. 동시대에 살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이 사람은 태생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유일하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였어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식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 머릿속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가 구주가 되면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왜? 율법에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것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런 곳에 죽임을 당한 그 예수가 반역죄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니 말이 되느냐? 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예수를 못 믿게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가편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은 주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뒤집어집니다. 내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진짜 그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돌아서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분의 이 일생이 복음 전파하는 내역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또 어딥니까? 안디옥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죄인 아닌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잡혀가는, 그래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결국 두 번째 투옥됐을 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이제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후서를 바울 사도의 유서라고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도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분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 왜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줍지 않은 소요 사태에 휘말려 가지고 죄인 아닌 죄인의 몸이 되어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도 못마땅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저놈을 시키 내가 안 죽이면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바울 사도, 그분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신발 벗고 따라가도 한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개수인데 주님이 나를 선택해 불러줘서 그분의 종 삼아주신 거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성경에 자기의 심정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또 다른 한 사람의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생명이 소중함을 느끼고 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가는 일에 우리는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은 어디 보면은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십자가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려 쓰러지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은 아마 포기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견딜 만한 십자가, 내 믿음에 적합한 십자가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짧은 한 5초 되는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마지막 영혼의 구원을 얻는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